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음향이 옛날보다 훨씬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 우리 이 불도 좀 이렇게 키울 수 있으면 좀 키우면 좋겠는데 한번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두운 것 같아서 본당보다. 아니 그건 놔두시고요. 여기 앞에 빨간 조명만. 예? 네, 아니 여기 빨간 조명 원래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이제 잘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4장 5절에서 12절. 본당이 워낙 좋으니까 이 아래층이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느낌이 처음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네, 자 4장 5절에서 12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아멘. 예. 내일 우리 남전도에서 하루 야외를 가는데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다윗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을 대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대하는 사람에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이렇게 훈련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생각할 때 얼마나 원수 같아요, 그렇죠? 그냥 골리앗을 죽여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일을 이제 사울 왕이 행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밉다 못해 원수가 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울 왕을 도망 다니면서 이제 배웠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은 정말 원수 같고 정말 밉지만 하나님의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다윗 생각해 보니까 사울 왕을 세우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제비 뽑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자기가 해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시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 굴에서 이제 용변을 벌어 들어온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한 것이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이제 세운 자인데 내가 그를 죽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할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또 잠잘 때가 있었죠. 이제 자기 군대 장관 데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아비새를 데리고 내려갔는데 이제 사울 왕이 막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아비새가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냥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이랬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고 그 물병과 창을 들고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무엘하 1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시글락에 다윗이 있을 때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의 그 왕관과 팔걸이입니까?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왔어요. 사울 왕의 이제 길보아 전투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저는 아말렉 사람인데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데 사울 왕이 이제 완전히 몸이 상해서 죽을 상황이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 목숨이 아직 여전히 있으니 나를 찔러 죽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죽느니 너가 나를 찔러 죽이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왕관과 팔걸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슬픈 것 같아요. 원래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 원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엄청 기뻐해야죠. 왜냐하면 이제는 사울 왕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옷을 찢습니다. 그 찢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거잖아요. 응? 자기 나라 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 왕자 자기가 사랑하던 누구도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간적인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웠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예?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기고 이 블레셋이 심지어 그 이스라엘의 왕인 누구예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얼마나 즐거워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항상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전쟁의 실패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의 패배가 기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죠. 아멘.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그 마음을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사울이 죽은 거 좋죠. 왜냐하면 자기 원수가 죽었고 또 왕이 죽었으니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라가 엉망이 되든 교회가 엉망이 되든 상관없죠. 내 감정에만 충실하면 되잖아요. 응?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도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시각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지. 예? 그래서 그 사울 왕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요. 그리고 아주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래요.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1절. 전쟁에 이제 패배한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한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애통해요. 다윗이.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기브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아멘. 여기서 얼마나 다윗이 애통합니까? 이 나라의 왕이 죽었도다. 블레셋이 기뻐할까 그냥 염려로다. 너희는 애통해 하라. 그리고 가서 왕이 죽었단 말도 하지 마라. 저 블레셋 적군이 기뻐할까 염려로다. 이러면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시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4장 읽었던 본문 보시죠. 4장 읽었던 본문에도 또 이제 그 사울의 후손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됩니다. 남 헤브론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북 이스라엘에는 이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였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사울의 후손으로. 그래서 나라가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도 이 이스보셋을 죽인 두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와요. 레갑과 바하나가.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있냐면 8절 보세요. 4장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으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 머리를 가져오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울 왕의 후손에 그 이스보셋이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또 다윗이 통일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면 다윗이 막 너 잘했다 하면서 막 자리 하나 줄 줄 알고 목을 베어 가져왔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감히 너의 주의 머리를 베어 왔느냐? 너는 악한 자로다 하면서 그들을 쳐서 죽입니다.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나게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죠. 이 자기 주인의 머리를 베어오고 있는 이 종들을 놔둬서는 안 되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쳐서 죽이죠. 너가 너의 주인을 쳐서 죽이는. 이게 자기의 감정에 따라 기쁘고 이 사람들이 왜 머리를 베어왔겠습니까? 다윗의 원수인 이스보셋을 죽여오면 자기가 다윗이 기뻐하고 자기에게 어떤 직함을 줄 줄 알고 사실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항상 생각이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누구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상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에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슬픔이 자기의 슬픔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 4장에 관한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이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다윗이여, 이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를 당신에게 넘겨서 통일 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다윗이 딱 들으니까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죠. 야,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저 10개 지파가 지금 다윗은 유다 헤브론에서만 유다에서 왕이 돼 있으니까 이 아브넬 이 장관이 10개 지파를 다 자기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 대 나라가 통합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남유다에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장관들,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이죠. 자기들과 400명 같이 늘 다녔던 600명 같이 다녔던 그 사람들 같이 모아놓고 이렇게 아브넬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서로 하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을 오게 해서 잔치를 베풀고 보냅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전쟁했던 요압 장군에게 말하자. 요압은 사실 상당히 이제 이제 뭐랄까요, 간사하다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뭐랄까 굉장히 큰 용사이기도 하지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래도 모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통합된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요압에게 알리잖아요. 자기의 군대장 아비새와 요압에게 큰 군대장 알리잖아요. 자기와 아브넬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요. 나중에 요압이 찾아와서 보니까 나라가 통합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화가 나죠. 그리고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서 이제 여러분 아세요? 생각나세요? 가서 성에서 찔러 죽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3장 20절. 3장 자, 3장 20절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지금 여기에 자기와 함께 누가 배석하지 않았냐면 요압 장군과 아비새가 큰 장군들이 배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넬이 그냥 둘이서 약조를 맺고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22절에 보면 요압이 알게 돼요. 돌아와요. 그리고는 아주 화를 냅니다.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으리 어찌하십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는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화가 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브넬이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데려다가 아브넬을 찔러 죽여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한 나라를 연합하겠다 온 거예요. 장군이 한 명이. 그러면 이제 이 남쪽의 유다에 다윗과 함께 있던 요압 장군도 같이 아브넬을 만나서 서로 같이 이렇게 서로 정당하게 일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통일된다는 이것에 욕망이 많으니까 이 또 요압을 배제시킨 것이죠.
아브넬과 했는데 요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누굴 죽여요? 아브넬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통합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이 누구를 죽였다?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통합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압이 잘못했다라고, 물론 요압은 잘못했어요. 나쁘죠. 그렇지만 요압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다윗이 사사롭게 모든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 욕심이 뭐가 들었어요? 나라를 통합하겠다는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오히려 더 어렵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더 늦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멘. 인간적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욕심을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인간적인 욕망을, 인간적인 욕심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자, 오늘 나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항상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생각해 보면은 당장 그냥 화가 나서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를 누가 대하듯이 될까요? 아니, 듣기는 잘하고 적용은 안 해. 우리 앞에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울왕처럼. 또 대답 안 하네. 우리의 삶에 어렵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 때로는 때리고 싶은 사람, 때로는 당장 싸우고 싶은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내 감정과 내 유익에 따라 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하듯이? 주님이 대하듯이. 주님이 그를 대한다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네? 네. 내 욕심을 따라 대하지 말고 주님이 대하듯이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아요.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아멘 해보세요.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혹시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이 생겨요? 야, 이 기회다. 기회다. 그냥 저 사람 잠깐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면 힘들어요. 정확하게 모든 일을 정당하게 해가는 데는 힘들다니까. 이 사람 이런 일도 올 수도 있고 저런 일도 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브넬하고 통합해보면 끝나잖아요. 근데 요압과 같이 가면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는 일은 힘들어도 요압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요압이 아무리 반대해도, 요압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당한 길을 쭉 따라가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아브넬이 죽어요. 오히려 통일이 더 늦어졌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싶은 거 있죠. 예, 그냥 돈이면 해결되니까. 그렇죠? 아이고, 인간관계 뭐 이거 다 그냥 뭐 인간관계 너무 귀찮아. 돈으로 해결하자. 뭐 예를 들어서 돈만 있으면 되지. 내 인생에 돈이 최고지. 돈을 추구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 깨지고 다 깨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 보고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죠. 아멘. 주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요?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요?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줄까요? 주의 방식대로 일하는 사람을 도와줄까요? 내 개인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도와줄까요? 그리고 나서 내 개인적으로 다 행해놓고는 뒤에 와서는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하나님이 좀 한심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어려워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에 3절. 자, 사무엘하 5장 1절에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버려요. 누구 앞에 겸손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면은 피 터지고 욕심대로 하고 피 터지고 결국은 더 늦어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기 바라고 정당하게 사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잠잠 깨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주여 주시옵소서 그냥 맨날 주라고만 하고 주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요. 예,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사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샘물이고 다